신명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우리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까지를 지도자에 대한 성별 규례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으로 해서 재판장에 대한 성별 규례 17장 13절까지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일단 우리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다스리라 라고 했던 이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실되어진 거를 좀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저 율법 아래다 주신 거야. 이게 지도자에 대한 모든 율법은 사실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이었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걸 상실된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성취를 갖다 하시는가. 이런 큰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이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마땅히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라고 하는 법.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걸 법으로 해가지고 입법을 갖다 하신 거예요. 법을 세우신 내용입니다. 이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불순종, 첫째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법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행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사법을 우리 이 법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웠던 양대 언약에 대해서 상실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작업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세웠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심, 하나님의 기준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당신이 좋아하신 뜻대로 세우셨던 법을 아담이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 법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저 불법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죽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입법, 행법, 우리 이 사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어떤 법 체계가 결국은 이런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먼저부터 그런 거 예를 들었지만 우리들의 제일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로부터 우리가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실했던 사람들의 상실감, 이것이 전부 죄의식입니다. 이 죄의식이에요. 우리들이 제일 고통받는 게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저 죄의식으로부터 우리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신 거죠. 이 자유를 얻었던 성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이 희락을 느끼면서 사랑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여기 모든 법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 자유를 입은 사람들의 희락의 상태, 그걸 우리가 평안의 상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법의 인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희락을 느끼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게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뭐 인간이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이제 우리가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했던 그 율법, 그거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율법주의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온전케 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온전케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온전케 했던 율법인데 그 온전케 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여전히 법을 다 지켜가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법 판단에 의해 가지고 희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태, 이거는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상태다 이렇게 합니다. 평강.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들의 이런 모든 고통은, 이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고통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없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갈등으로 일어나는 상태. 우리가 구성원들끼리 살아가면서 제일 큰 갈등이 뭐냐면 서로 목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결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이제 그 의의를 A라고 하는 사람이 됐든 B라고 하는 사람이 됐든 C라고 하는 사람이 됐든 이걸 기준이 이쪽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기준이 통일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전부 동일하다 하고, 그것에 우리가 부합하기 때문에 이 한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인정되어지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그 구성원들끼리의 모든 이야기가 통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사기 때의 현상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1세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계에서 인간들의 평화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이 갈등이 왜 이렇게 심하냐? 한마디로 전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갈등이 끝나지는 않는 겁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고, 또 그런 믿음을 주셨고 라고 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법체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어서 책임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임자. 그럼 이 책임자라고는 이 통치 언약이거든요. 이 통치 언약을 다스리라고 했던 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위임을 한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셨고, 새 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비하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의와 나라를 통해서 구속을 갖다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사역,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증거를 갖다 했고, 품위, 그의 양성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내용들이 예수님이 증거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건 최고의 통치자,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중의 왕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제 천상에서 우리의 대주제가 돼가지고 이걸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신서에서 나타난, 우리 디모데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체제로의, 교회 체제로서의 견인에 대한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되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게 확인하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대전제를 놓고 16장 그 18절에서부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공의로 재판을 갖다 해라. 재판을 갖다 한다는 게 저 사법에서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령한 예배의 첫째번 조건이죠. 신령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일단 뜻분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뜻분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로 하는 걸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뜻분별에 의해서도 구성원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을 하다 하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 가지고 은사를 실현하는 것, 이게 신령한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몸된 그의 봉사에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원리로 다 작동이 되어지지 구약과 신약이 따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다 하나의 원리로 작동되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지파의 지분을 정해가지고 주셨고 거기에 이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뭐 요즘 뇌물 사건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잖아요.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요상합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뭐라냐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대요. 어둡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분별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혜자가 명철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뇌물 같은 거에 경계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분봉에 대하여 지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진 영향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우리가 족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 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 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족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뇌물이 영향력을 안 미쳐요. 근데 이것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옆에서 누가 뭐 주머니 뭐 찔러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하고 상관없이 판결이 굳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뇌물을 받고 뭐 이 기업인들과 독대를 갖다 했느냐 뭐 이런 거 문제들은 늘 우리가 투명성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 투명해진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는데 재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하게 투명하지를 못합니다. 투명하지를 못하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누가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계획이 세워지고 또는 딴 주머니를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로 시끄러워진 거거든요. 이건 성경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다는 거거든요. 이 불의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는 불의한 자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 이게 맞지 않는구나, 내가 이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갈등,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그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난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그냥 영원히 갈등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 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하고 함께 되었으니 에덴에서 이걸 함께 있다가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명을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된다. 그럼 이제 영원한 갈등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영원한 갈등이 있기 전에 내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 아래 종도로 타고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을 자들만 이 영생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참여되어진 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은 성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성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갈등이 뭐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대로 내가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사가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일을 갖다 해가시나. 나처럼 이렇게 참 세상에 조건 한 사람이 좀 하고자 하는 대로 밀어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자고 하면 늘 반대를 갖다 하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불이한 점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타락되어진 본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우리 12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어졌기, 죄의 종로로 터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책임자가 됐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죠. 21절과 22절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생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만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뭐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속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걸 부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으로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2%면 다행이죠. 마이너스 20% 정도 모자라는 걸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날마다 껄껄껄껄 하면서 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이너스 부족되어지다고 느껴지는 것, 이걸 인간이 어떻게 보충을 시키냐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한 보조적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걸로 우리의 충족을 주는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으면 그냥 이분 한 분만으로 족한 건데, 이분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이분으로 족한 걸 모른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 1절에서부터 1절을 보면 흠없는 제물만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흠없는 제물만 드릴 것.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런 경계를 왜 할까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걸 왜 할까요?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그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일인데 흠이 있는 거는 나도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건데 왜 내가 그거를 내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어차피 하나님은 잡수실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걸 써야 될 사람인데 그냥 제물로 받으시기만 하면 될 텐데 그걸 받으시죠. 라고 해가지고 흠결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다음에 흠 없는 걸 자기가 쓰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뭐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일 줄 몰라요. 근데 흠결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구멍 뚫린 우리들의 심리 상태, 가을 되면 뭐 남자의 가슴이 허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구멍 뚫린 거예요. 구멍 뚫린 것. 우리 예수부터 한 번만으로 족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허전한 것이 뭔가 좀 채워졌으면 좋고 이걸 돈으로 채우든지 권력으로 채우든지 어떤 명예로 채우든지 채우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노력을 다 뛰지 않습니까? 근데 끝내 이게 구멍이 채워지질 않아요. 구멍 뚫린 내 가슴은 채워지질 않네. 그게 가을에 남성들의 노래입니다. 근데 대표로 남성을 댄 거지. 남자고 여자고
이 가슴에 구멍 뚫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허전해가지고 세상의 걸로 해가지고 뭘 충족시키면 될까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아무리 넣어도 끝이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채워서 만족을 얻겠다는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부정을 갖다 해야 돼. 이건 될 수 없는 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도 뭐 조금 얻으면 뭐 기쁨이 오잖아요. 그냥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채우는 거에 노력을 서지 못하는 그런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흠결이 있는 것, 내는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 진짜 티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전한 제물로 바쳐짐으로 해가지고 이 불의했던 인간들과는 다르게 온전하셨던 그 예수님이 제물로 돌아가셨다. 2절로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벌 규례가 떨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또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데요, 이 죄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이미 죄 가운데 가두었기 때문에 이 죄의식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나는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우리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한없는 끝없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걸 하면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가당치도 않은 일 한두 가지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오해인 거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2손 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2손 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법을 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미 죽어져 있고 죽어져 있는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우리가 2손 들고 가게 되면 세상의 무거운 짐이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유를 갖다 주시는 거지. 우리 보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 다 읽으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예요. 영광의 본체되어지는 하나님이 광채되어지는 예수들을 보내주시고 영광의 능력되어지신 성령께서 이거를 인쳐주심으로 해가지고 택한 백성과 불택한 백성들을 나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심으로 이 사법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 보고 깨달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걸 찬양 평생 동안 이걸 배우고 익히는 거라니까요. 조금 교회 생활도 하면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몰라줘? 이따위야 교회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발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너희들 그걸 보고 배우고 나를 경외하는 거에 네가 전념을 다해야 돼. 나를 경외하는 거에 너희들의 본분이야.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 주신 거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제일 많은 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위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이만큼 연보했는데 너 뭐 했어? 뭐 이렇게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하거나, 내가 봉사 이 교회 세울 때서부터 있던 사람이거든. 너 나중에 굴러온돌 아니야? 굴러온돌이 백힌돌 빼내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가 붙어요. 이것이 세대를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8절로부터 13절까지 보시게 되면 분쟁의 판결을 담당할 중앙 성소의 재판 규례가 소개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호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각 지역에 있을 적에는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 거기서 이야기는 해결이 안 돼. 그럼 이제 중앙법원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심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떨어질 터인데 여기서는 성중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가지고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실은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행하라 행하지 마라 이게 두 가지 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법은 하라고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은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법은 두 가지예요.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는 이야기로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구약성도 시편에 보게 되면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라고 깨달아졌을 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이들은 오실 자,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고 율법이 우리들의 발등의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기서 뭐 인간적인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어딨냐 소수자의 편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립이 안 돼요. 그 모든 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세상 법은 점점 뭐 진보적인 사람이 정부를 잡는가 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정부를 잡는가에 따라 가지고 법치적인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들은 인간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잡는다고 해도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은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겠으나 장차 오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섭리하다 해가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일들은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그런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모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여기서 해방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세상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런 율법 아래 이제 있게 되어지게 되면 저 법을 만약에 나보고 지라고 그랬으면 내가 돌로 맞아 죽어야 당연한 그런 그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믿고 살았다고 한다면 돌로 맞아 죽을 인물이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뭔가 좀 신빙성이 있지. 그때 하더라도 뭐 나는 그렇게 잘못되어진 사람 아니잖아. 이런 시건방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돌로 맞아 죽어도 12번을 더 죽어야 될 죄인인 거야. 우리들이 그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구속해 주었던 은혜가 너무나 이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저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언감생심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면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마치 지금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간다고 감사하며 사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고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뭐 보상이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질이 나는데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내가 할게 너는 쉬거라 너는 무겁고 수고한 짐을 내가 질 수가 없어 내가 질 거야 다만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까 너는 나를 따라 라고 이야기를 복음 안에 우리가 거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부터 이제 왕에 대한 그 규례 성별 규례인데요. 우리 왕에 대한 권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그런 이제 왕에 대한 권징, 제사장에 대한 성별 규례는 우리 성례,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성별 규례는 말씀, 은혜, 우리 이제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교회의 표지. 이렇게 해가는 교회의 표지. 이 교회의 표지는 일단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온전한 성례가 집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권징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표지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설명되어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권징에 대한 왕에 대한 성별구례예요. 먼저 17장 14절로 15절 왕을 세울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요게 이제 우리 사울을 세웠을 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하신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거는 이미 유다 지파로부터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돼야 되는데 우리 사무엘 상에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외모를 갖다 보고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클 그런 그 외적 조건을 보고 사울을 뽑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말씀이 이제 위배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요거는 우리 아마 그 솔로몬 왕을 세웠을 때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를 지킨다고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말들을 수입을 갖다 하죠. 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순종의 그 표본이 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것도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사건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 한 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이런 유일한 관계 외에 다른 그 민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해 아래 생각 가지고 그런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시게 되면 16절로 20절까지 18절도 포함되어진 거죠. 왕의 처신에 때에 따라서 장구함을 약속하는 내용인데,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냥 늘 평생에 옆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곁에다 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끼리 뭐 일을 갖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해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지도자들은 잘못되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 여기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이게 전부 사람 앞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했는 일이 전부 이 짓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제하려고 너희들 길거리에서 종은 들고 그러지, 야 오른손 연거 왼손이 모르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렇게 해야지. 사람 보는데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잘못되어진 거야. 이미 너희 상급은 다 받아서 끝났어.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른손이 연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란 말이야. 그리고 기도한다고 큰 길거리에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두 손 들고 너 주제넘은 짓 하는데 너 기도하려고 하면 골방 들어가. 그 이야기야. 사람 앞에서 보는데 폼 잡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면 골방 들어가서 혼자 해. 그 이야기야. 혼자라고. 근데 끊임없이 사람 앞에서 폼 잡으려고 이 얘기가 또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저 인간들 내가 다 이걸 섭리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가지고, 갈취한 걸 뭐예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 허영심 아니에요. 허영심. 이 허영심이 뭐예요? 이 구멍 뚫린 거 이걸 채우는 것이 허영심이라니까요. 이걸 채우게 아주 허영심을 갖다가 채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생긴 게 보잘것없이 생겼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신경 안 써요. 가난하면 어때요? 아니 다른 사람 앞에서 병들면 어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존경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는데 사람 앞에서 이걸 행세라도 하려니까는 실력은 안 되고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떡해요 이걸? 세상을 뒤집어 엎을까요? 엎은다고 되나요? 안 돼요. 그것도 인물이 돼야 세상을 뒤집어 엎지. 그럴 형편도 안 돼. 그냥 혼자 속을 끓이는 거예요. 뒤집고 혼자 속을 끓여요. 야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을 탓하고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헛된 영광을 채운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가슴에 들어와 있으면 만사가 행복하고 이 만사가 감사한 일인데 주님이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거기다가 엉뚱한 걸 채우려고 하니까 헛된 영광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걸 자랑을 삼고, 교회 와가지고 벼슬 높은 거 자랑을 했다 하고, 교회 와서 돈 많은 거 자랑을 했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무슨 명예 무슨 어떤 스펙 가지고 자랑을 했다 하고, 이게 전부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교회가 왜 그런 세상에 직급으로 해서 나눠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럴까요?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지 몰라요. 다행이죠. 여기 벼슬 높은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이덕성이가 뒤가 풀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맘 놓고 없는 게 다행인 거예요. 없는 게 있으면 눈치 봐가지고 이거 이야기하면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터지.
이런 거 매달려서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복음 선포는커녕 빌어먹는 짓이지 그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가난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면 너 혼자 은혜 누리지 왜 나까지 거기다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게 되면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이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1년 1독도 어려워가지고 그걸 우리 치양에서는 상품도 주잖아요. 1독하시라고 수고하셨다고. 자기가 좋아서 있는 거지 무슨 상 받을 일이에요 그게? 근데도 격려 차원에서 끊임없이 우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깨달으십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통치,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통치를 다 해가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18장으로 해가지고 일이 계속되어지지만 오늘 회의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18장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말씀